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죠. 바울이 만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의 복음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신비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엇인가 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부분을 더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이후로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 이전에 바울은 정말 유대교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보다 뭐 나이가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이 내가 그 열심히 정말 지나치게 믿어서 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전에 바울은 열심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너희는 이거 하지만 나는 거기에 이것도, 뭐 그런 것들도 들어있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했던 일인지 너희들 다 들었잖아.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봐라 하고 자기의 회심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심 이후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15절을 있는 거죠. 은혜이죠. 은혜. 그 이전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은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자신의 혈육이나 사도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열심히 있었을 때의 방향이 사람도 향해 있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그 십자가, 거기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공부해서 혹은 누가 알려주어서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순간에 그냥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있고 믿음은 생겨났으나 그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랐던 그 시간들은 혹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가 사도들을 먼저 만나거나 그래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고 나중에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이런 복음을 따라서 그 자신의 인생을 순회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보냈던 그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죠. 회심 이전과 이후의 바울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달라졌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후에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알죠. 우리를 핍박하던 자, 그냥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멸하려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변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변화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서 들었죠. 교회 가자는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놀러 가자는 말이 시작이 되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돌이키는 거죠. 회심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로 기억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극적인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역사도 BC와 AD를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라는 그 두 단어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그가 오신 이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죠. 그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없던 영광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영광도 없었는데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멋지게 살아서 없던 영광이 생겨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근데 다만 거기에 만족할 것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만 영광 돌리는 것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던 일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는 아닌 거죠. 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극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켰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어렵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시간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 하나만 굳게 붙들고서라도 주님 앞에 머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주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